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퉁과 짝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명품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면은 명품이 가지는 그 희소성과 가치를 참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희소성과 가치는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보다 더 그럴싸한 가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소위 짝퉁이라고 부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 채워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짝퉁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그런 고가의 가방들이나 지갑들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되었든 가짜가 되었든 하나씩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집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이키의 신발인 조던 같은 그런 신발의 이미테이션 제품들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빈센트 반 고흐나 클로드 모네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그림을 똑같이 베껴서 그린 모작들까지 세상의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진 수많은 종류의 짝퉁들이 버젓이 유통되며 사람들의 눈을 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짝퉁이 겉모습만 보면은 진짜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베껴진 가짜라는 점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명품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진짜라고 속아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겪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봄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물건들이지만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진퉁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 바로 그것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유명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고가의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자 그 두 사람의 행동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두 사람의 행동이 달랐던 점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비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가방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품 안에 꽁꽁 싸매가지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가짜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의 가치가 본래 귀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 가방으로 비를 맞고 건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진짜와 가짜는 겉모습은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세상 안에 있는 물건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런 물질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진짜와 가짜, 진퉁과 짝퉁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이후에 마침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나는 이들의 약함과 병, 귀신 들림, 그런 사람들의 약점들을, 아픔들을 하나하나 돌보신 예수님의 행적은 곧 갈릴리 지방 전체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산상설교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르침들을 마무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근처의 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많은 가르침들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율법을 완성하러 내가 왔다. 온유와 사랑과 선대함과 긍휼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십시오. 외식하지 말며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등 많은 가르침들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따르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았을 테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들이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따르지 않을 이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른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희 가운데 분명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당부하려고 한다. 아무리 입으로 나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내 이름으로 너희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오직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2가지 경고를 통하셔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도 짝퉁과 같이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며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설교의 사랑, 은혜, 긍휼, 선대함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 잊어버린 채 세상 안에서 입으로만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세상을 시험들게 만들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더 밀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와 이 세상의 부에 머리 숙이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들의 모습은 그저 우리들의 실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던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주지 못하는 암담한 소망을 잃어버린 곳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기대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봅니다.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전에 충실하게 생활했었던 이 교회가 그들에게 더 이상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이곳을 떠나야만 했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가짜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걱정하셨듯이 염려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는 가짜들이 활개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사용과 복음 전파의 과정을 방해받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냥 두시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그들이 진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가짜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1절과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산상선교의 마지막을 맺는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런 행함이 항상 그분의 가르침과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또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 언제나 가르침과 행함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하게 신앙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다라면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셨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행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가 우리가 또 한 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은 가짜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행함의 근원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자들의 행함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근원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과 은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감격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함께 드러나면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삶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22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가짜들의 행함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행함과는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볼 수 있듯이 점치는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각자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 예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그 행함이 나에게 돌려지는 영광으로 그 근원이 우리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행함이 아님을 우리는 이 22절의 말씀 가운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닌 이 행함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모른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행함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서 예수님은 행함,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행함이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단순히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반석과 같은 기초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통해 계속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드시는 역사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2010년 울지마 톤즈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었던 고 이태석 신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 말씀에 맞지 않는 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가지고 톤즈라는 지역으로 혈혈단신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온갖 세상의 억압과 고난들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행했을 때 톤즈라는 지역은 그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쩌면 가짜보다 더 가짜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그 지역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지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영화 가운데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2012년 제가 인도에서 지내던 시절에 함께 사역을 했었던 한 인도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친나라고 불렸었던 이 전도사님은 인도인의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달리세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지역을 찾아온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목사님의 그 짧은 한마디를 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했었던 그의 삶이 어느덧 목회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이제는 본인이 받았었던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제는 한 영혼을 찾아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오히려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저는 인도의 생활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는 그 감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03년 프랑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남을 속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프랭크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항공기 비행사, 의사, CIA 비밀 요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며 살았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화려한 언변, 천부적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남을 속이는 능력은 그로 하여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신분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신분을 바꾸고 도망갈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결국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의 가짜로서의 진면목은 드러나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대가를 교도소에서 치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신분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분, 또 반대로 그저 외형만 닮아서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행함이 없는 공허한 신앙을 가진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속해 계십니까? 진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 느끼기에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짜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는 가짜로서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에 걸쳐 살면은 양쪽이 가지는 유익들을 하나씩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 이 세상의 끝날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 또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이 가짜로 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랑에 감격함으로써 정말로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한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퉁 가방처럼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가방처럼 대충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고 귀한 명품과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다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사그라들었었던 마음속의 신앙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받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짜와 가짜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짜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여서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